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새 정결 기준을 제시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문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이방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31절에서는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과 사건이 나오죠.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요. 어떤 것을 간구했냐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왔습니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셔서 굳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외 지역으로 가셔서 그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는 이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촉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그 편견을 허물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라는 뜻이 뭡니까? 우선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 그 이방인은 제외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개들은 큰 개들, 떠돌이 개들 이런 게 아니라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말합니다. 작은 개겠죠. 여자가 말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떻게 그 엄마였던 여자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했던 행동들이 파괴적일 수 있겠죠. 어설필 수도 있겠죠. 지금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라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지금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안수라는 것은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다들 놀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는가?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면 머리든지 손이든지 그냥 가까운데 내밀어 대시면 나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곳 그 위치에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히 인격적으로 그 아픔을 다루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딸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은 한정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스러기 은혜를 그 여인이 간청했던 거예요. 고쳐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좀 간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이 있겠죠. 어루만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터 가운데서, 또한 공부하는 그 교육의 현장 가운데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루만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